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는 합동신학대학원이 있는 쪽 건너편, 호수 건너편에 다우리 교회가 있는 이 다우리 교회 목사 임경근인데요. 다우리 교회라는 뜻은 다 우리 교회라는 그런 욕심의 표현이 아니고 교회 다우리, 성도 다우리, 아버지 다우리, 자녀 다우리라고 하는 소원을 담았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2011년에 개척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우리 교회를 시작할 건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 중에 하나 나온 얘기가 다자녀 우대하리. 저희들이 이제 자녀가 넷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가진 가정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 우대하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우대할까? 뭐 대책도 없으면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뭐 농담으로 11조 감면을 해볼까?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다우리 교회가 됐는데요. 짓고 보니까 제가 언젠가 온누리 교회 가서 강의를 하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야, 온누리 이것도 굉장한 건데 다 우리 뭐 이건 너무 욕심이 많지 않냐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많이 하더라고요. 합동신학대학원 그쪽은 제가 자주 가기도 하고요. 교수님들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최근에도 그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테니스도 치고 너무 즐겁게 지내고 그러는데 오늘 주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기분이 지금 업되어 있고요.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주로 이제 주일 오후 시간 뭐 3시쯤 경기도 또는 서울 지역에서 이제 요청이 있으면 시간을 하여튼 겨우 이제 맞춰서 저희 교회에도 제가 빠지면 거의 부모 없는 아이들처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주 나갈 수는 없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대체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 계세요. 주일 오후 시간에. 근데 저를 왜 불렀을까? 뭐 가정예배를 할지 또는 자녀교육에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몇몇 분들만 젊은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몇몇 분을 위해서 저를 이제 불렀고 제가 이제 하는 얘기들은 주로 자녀들 신앙교육 얘기하고 또 자녀 많이 낳아라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그 노인들 그분들이 듣고 은혜 받고 글쎄 뭐 며느리한테 얘기를 할지 추석 때 설에 방문하는 자식에게 얘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 진짜 너무 젊으시고 지금 뭐 생기가 제가 지금 막 생기고 있어요. 이런 모임은 처음이고요. 더구나 주일 저녁 시간 바꿔서 저보고 오라고 한 건요. 저한테는 진짜 감격입니다. 너무 자랑하고 싶고 제가 준비한 거가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좀 하나님께서 좋은 감동을 주실 것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난 한 3년 정말 힘들었죠.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진짜 이제 할 정도죠. 그래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뀌었고요. 이 변화를 진짜 만약에 뭐 정상적인 상황으로 갔다면 한 10년, 20년 걸렸을 변화가 지난 한 3년간 일어났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님을 통해서 호산나 장류 호산나 교회가 어떻게 해왔는지 얘기들 쭉 들어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싶고요. 저희 다우리 교회가 했던 노력들하고 너무 비슷해서 정말 공감이 됐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주일학교를 못 모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장류 호산나 교회가 했던 이런 방식들 보면서 저희들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저희들은 주일날 처음에는 예배를 못 모였을 때 이제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도록 제가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주보도 그렇고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와는 좀 다른 방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를 들면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면 부모가 그 설교문을 읽는 방식인데
다 읽고 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설교하고 질문하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그냥 받아먹고 집에 와서 이제 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으로 녹여내는 건데, 가정이라는 독특성 그리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좋겠다 해서 이제 대화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순서는 많이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경험이 있고요. 나중에는 주일학교 교육이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아예 주일학교를, 교회 학교를 가정학교로 그냥 이름을 바꿔가지고 가정성경학교로 바꿨습니다, 체제를. 그래서 주일학교 교재를 다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당신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시간 동안 집에서 매일 이제 주일학교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기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누가 좋아했게요? 아버지들은 너무 싫어하죠.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가지고. 피곤한데 또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남편이 막 애들 찾고 하는데, 또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야, 아빠 왜 이래? 아빠 너무 강압적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1시간 동안 잡아놓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빠하고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뭐 아빠 뭐 이렇게 뭐 저기 아빠 야단도 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등장했으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 성경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1시간, 또 어떤 때는 1시간 반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놀아가면서 장난치면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되게 풍성해졌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이제 모여도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교회학교, 주일학교 다시 지금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저희는 초기 2011년 개척할 때부터 아예 이 개념 자체를 신앙교육은 부모에게 있다, 교회는 보조로 해주는 거다, 이 개념을 아예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신앙교육의 책임은 주일학교 교사 또는 주일학교 담당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있다,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한 번 이상 드리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매일 가정예배 할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신방할 때마다 이제 가정예배 매일 하는지를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를 만나기 주일날 만나면 막 가정예배 이제 못하는 가정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저는 가정예배를 공적인 뭐 신방 때나 한번 살짝 물어보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기본 정신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저희 교회 가정은 가정예배를 매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매일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걸 누리고 있는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가정들은 조금 게으른 가정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목사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고 그냥 캠프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이미 가정에서 가정예배 하면서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학교는 옛날에 뭐 예수 안 믿는 아이들, 불신자의 가정 애들 데려다가 그때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 복음 전하는 기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는 그냥 모여서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분위기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네덜란드 유학 당시에 개혁교회 성도들이 매일 하루에 3번 가정예배하고 하는 그런 원리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한 거가 여호수아 24장이거든요. 여호수아 다음이 뭐죠? 사사기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쉽지 않죠?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게 하셨지만 그래도 직접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가나안이거든요. 그 거인들도 있고요. 골리앗의 후손들도 있었어요. 쉽지 않은 전쟁인데 믿음으로 잘 감당해 냈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안 여호와 섬길 거야. 당신들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놀랍게도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한 자들이 그리고 당대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사사시대가 바로 들이닥칩니다. 멋지게 가나안 땅에 와서 정말 새로운 삶을, 멋진 부흥의 삶을, 영적 복지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엄청 좋아진 삶을, 정말 문화적으로는 엄청 발전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노예 생활 400년 넘게 하다가 광야 생활 정말 처참하게 하다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아파트 32평 화장실 2개 있는데 살게 된 정말 삶다운 삶을 살게 됐잖아요. 이제 부엌에 가구들도 그리고 이 그릇들도 제법 무슨 우드도 쓰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영적 가난이 들이닥칩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요. 읽어봅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기까지는 참 긍정적입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 그죠? 예. 자,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흡수해버리는데 쑥 다 빠져버리는데 물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좋은 땅은요 어디 있어요? 이집트 나일강 그 평야지대. 거기는요 그냥 발로 밟으면 물이 수수수 들어와서요 농사 짓기 정말 좋은 땅입니다. 뭐 장류에서 조금 김해 평야. 네, 이게 좋은 땅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기름지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런 땅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만약 여호와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으면, 외면하시면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삶은 꽝인 거야 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그렇죠. 복지국가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기초생활비도 다 정부에서 다 주고 있죠. 우리 선진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 다음 세대라 다른 세대라 뭐 이게 다르다 이렇게 뭐 표현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세대는요, 누구를 알지 못해요? 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에게 이 여호와의 이 일,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그 다음 세대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의 삶을 살고 있고요. 우리 아파트 다 살고 있고요.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비참을 압니까? 배고픔을 압니까? 전쟁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세계교회사 걷기라는 책도 썼고 두란노에서 한국교회사 걷기라는 책도 냈는데 역사를 안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 기회도 없고 언제 얘기할 거예요? 심각한 거죠. 도대체 가나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작아서 보이려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하겠습니다. 내가 심었습니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다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여기 아는 분이 계시네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성읍이 자기들께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 보세요. 제가 오면서 지금 창원 중앙역 내려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이제 데려다 줬는데 오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옛날에 장유가 아닌 거죠. 와, 이거 뭐예요? 제가 막 입이 착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진은 여의도인데요. 와, 정말 그 IFC라고 제가 저기 한번 가봤어요. 50층에 올라가 봤는데요. 와,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이 쫙 보이는데 여기가 뉴욕인지 정말 헷갈려요. 그 미국 시민이 저희 교회에 한 사람 한 분 나오시는데 한국 분인데 미국 시민권 가진 분이에요. 한국에 온 지 한 5년, 6년 됐는데 여기에 가보고요. 완전히 눈이 미국에 가도 이런 게 없대요. IFC 몰이라고 하는데 저는 갔다가 거기는 못 봤는데 진짜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부산 대단하죠. 지금 뭐 해운대 뭐 여기 뭐 이런 여기저기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읍이 가득한. 이게 어느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눈 또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살고 있죠. 예.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이 막 엄청나게 흘러내리는 이런 가나안 땅에서 엄청 누리며 살게 된 우리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열매가 가득하죠. 우리 뭐 TV 보면 막 먹방이 뭐 얼마나 많은지 인기 폭발입니다. 와, 저는 뭐 이거 별로 먹는 거 별로 좋아하는데도 이거 시간 너무 낭비.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엄청 인기인가 봐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죠, 지금. 당뇨병 이런 것들 그런 거라면서요. 제 친구가 당뇨병에 걸려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맨날 뭐 인슐린 맞고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니까 이게 잘 사람 병이라면서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가 이거 한번 어디서 가져왔는데, 제 어렸을 때 저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아니고요. 우리 시대 저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데 떨어져가지고, 기워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옷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요, 오른쪽에 보세요, 이거. 일부러 찢는다면서요. 저게 더 비싸다면서 또 저게. 참,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삶이 보장될 건데, 니네들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자, 너는, 같이 읽읍시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네, 하나님이 경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상황을 보면서 사사기에는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 설명을 하시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유추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경고하셨던 거죠. 유추해 보건대 사사기의 상황이 온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상황이 오늘의 상황인데 지금 오늘의 상황하고 지금 너무 맞기 때문에 사사기의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사기의 상황이 오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뭐 굳이 가정예배 이런 거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옛날에 가정예배 안 하고 다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뭐 집사 되고 제가 뭐 그래도 예수 잘 믿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굳이 가는 가정예배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요즘 얼마나 바쁜데요 목사님? 이런 거 자꾸 하라고 그러세요? 이상한 사람 불러가지고 주일날 불러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난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세대이거나 또는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자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세대이거나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전혀 다른 세대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 거야 라고 살았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와는 다른 거죠. 과제가 다릅니다. 부족한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속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고 제가 정리를 저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40, 40, 40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일제강점기를 40년, 저희 배울 때는 36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40년으로 보더라고요. 1905년 을사조약 하면서부터 45년까지 해서 이제 40년 대충 잡고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빈곤의 악순환이 있었던 40년 그래서 46년에서 85년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 2025년, 지금 23년이니까 지금 2년 후라고 보면요. 87년 이후로 흑자가 생겼대요. 요즘 뭐 적자라고 뭐 난리던데 보니까 무역 흑자가 생긴 게 87년부터예요. 우리나라가. 그 이후로 쭉 흑자였는데 지금 현재 뭐 최근 지금 상반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좀 난리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좋은 가운데 지금 뭐 적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고가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로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부를 때 조심하라. 이건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경고를 들어봐야 이미 다 키워놓고 이제 끝났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경고를 듣는 건 여러분에게 큰 복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참을 모르는 세대, 가난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가 되는 상황. 우리가 옛날에는 산토끼를 잡아가지고 집토끼 만드는데 엄청 노력했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교회만 세우면 막 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주일학교 막 북치고 장구치면 막 따라왔어요, 애들이. 요즘은요 소음 바로 신고 들어가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굶어 죽을 거예요. 집토끼가 산토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달라지고, 이거 냉철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오늘 요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제 아까 신명기 6장 똑같은 건데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그 앞에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쉐마 구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너무나 잘 아는데, 자, 여기서 잠시 설명을 하고 제가 지나가려고 하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모 신앙교육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라는 거는요, 마음 위에, 이게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도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마음 위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죠? 마음 위에 성경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중국어도 그렇더라고요.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마음에 새기고라고 의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기가 찬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새긴다는 건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암송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암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많이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암송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이건요, 옛날에 성경이 다 가정에 없고 또 이렇게 자기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는. 그래서 제사장이 또는 지도자가 성경을 말씀해 주면 그거를 잘 단디 듣고 잘 듣고 외워요. 외워서 가서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송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반복하고. 이게 마음에 새기는 개념이거든요. 번역이 기가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부모가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 부모가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이웃사랑의 첫 번째 타켓이 누굴까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옆집 아이들? 아니요. 첫 번째 이웃은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자녀예요. 어디부터 사랑하려고? 자녀부터 사랑을 해야죠.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뭐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자녀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예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좋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뭐 꼭 가정예배라는 말을 안 붙여도 괜찮아요. 그냥 성경 자기 전에 같이 읽는 시간. 그게 가정예배예요. 같이 앉아서 같이 부모가 가족이 다 앉아서 그렇게 하면 그게 가정예배인 거죠. 뭐 같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가정에서 이걸 안 하니까,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셈이에요. 가정에서 안 하니까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주일학교는 사실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불신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주일학교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역사. 그전에는 뭐 주일학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부모가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 주일학교가 너무 잘 된 거야. 주일학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예배 하던 이 부모들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학교 보내자 해가지고 주일학교 보내면서 가정예배는 사라지고 주일학교만 부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가정예배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자. 이 주장이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주일학교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시원찮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코로나 때 그랬죠? 그리고 코로나 아니어도 주일학교 분위기가요, 이게 옛날에 불신자의 자녀들이 막 오고 할 때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불신 자녀의 자녀들 잘 안 와요. 그리고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저게 이단인지 뭐 신천지인지 뭔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재미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핸드폰 막 꺼내면 막 온갖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에 왜 가냐고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부모들도 교회 가면 뭐 좋은 거 가르치겠지 이렇게 해서 나는 못 가도록 너는 가라 이렇게 해서 많이 보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오면 주일학교 분위기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이 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뭐 돗대기 시장이에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분위기가 지금 현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그 큰 교회에 있으면서 주일학교를 제가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유년부도 가보고 초등부도 가보고 고등부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는데 중등부 고등부에는 아예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찌들어 있는데 교회 와서 또 공부를 하면 애들이 오겠냐? 안 온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너 어떻게 살아가니?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있었니? 뭐 힘든 건 없니?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인기 얻기 위해서 선생님이 뭐 피자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뭐 이러고로 보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그러면 제대로 배우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훈련되고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가보세요. 정말 처참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막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하는데 애들은 안 들어요. 집중 안 합니다. 목사님 막 엄청나게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도 아이들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참 열악해요. 정말 열악합니다. 옛날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만 맡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회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는 수련회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많이 가가지고 은혜도 많이 받고 왔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부흥회라는 이름도 안 붙이고 그냥 세미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뀐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사람들도 똑똑해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막 감정적인데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움직였다면 요즘은 사람들이 막 머리가 똘똘해져가지고요. 뭐 그런 거 하면 뭐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하고 안 가는 분위기 이런 것도 있고요. 확실히 달라진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길은 가정 예배밖에 없다. 이게 저의 소신이고 결론입니다. 자,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나 가정 안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라는 얘기잖아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손목에 저런 히브리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달아요.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이렇게 랍비들이 이렇게 걸치고 다녀요. 이게 되게 보기 싫은데 일반 유대인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바깥 문설주에 이렇게 기록해라. 근데요, 이걸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손목에 매라는 거는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신 차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래서 손목에 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이마에 붙이는 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는 안 보이잖아요. 남이 보도록 하기 위한 거죠.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점심 때 식사하면서 식기도 하나 하도록 교육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식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그거를 훈련시키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당연히.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 라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볼 거 아니에요. 어째 밥맛이야. 왜 저래? 어째 평소에 행동은 시원찮더니 경건한 채 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평소에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거를 알리는 거죠. 네,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나의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나도 더 책임 있게 행동하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 이건 뭘까요? 가족을 위해서 늘 온 가족이 집을 드나들면서 말씀으로 훈련받겠죠. 경고를 받겠죠. 그리고 옆집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교회, 이 집 장유 호산나 교회 가나 보네. 역시 좀 다르긴 달랐어. 표정도 좀 다르고 주일날 되면 뭘 들고 어디 이렇게 차려입고 가던데 나도 한번 가볼까? 따라가 볼까? 뭐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층간소음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막 불평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악효과가 나는 거지만 우리가 평소에 쌓아놓은 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 예배가 그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 제가 가정 예배에 관한 책들을 좀 번역도 하고 저희 아내가 그 가정 예배 책을 하나 제일 처음 번역을 했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죠.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 그 책이 바로 저희 아내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수한 거고요. 이제 네덜란드에서 읽어주는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건데 내용이 진짜 끝내줍니다. 그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이게 거의 한 3만, 4만 권 정도 팔렸다고 그래요. 스테디셀러이고요. 그리고 이제 365 가정예배라는 책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이 이제 이 책을 쭉 그냥 집에서 읽으면요. 교리적인 게 체계가 쫙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쉬운 언어로 1563년에 만들어진 종교개혁의 정말 걸작품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잘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익하고 이게 한 15,000권 정도 팔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씩 다 있는 셈인데요.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몇 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이 책 제가 한 30권 정도 가져왔으니까 필요하면 구입하시고요. 가정예배 가이드라는 책은 가정예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저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이제 낸 거고요. 말씀사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지 성경 통독이라는 책을 제가 냈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머티리얼들을 제가 열심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 한 10여 년 전 모습인데요. 가정예배 모습입니다. 저희 자녀 넷인데요. 가정예배 할 맛이 나요. 예. 애 한 명 데리고 가정예배 해도 행복합니다만은 2명 데리고 하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이고요. 3명 하는 게 훨씬 찬양도 굵직하게 크게 나오고요. 4명 정도 되면요, 살만 납니다. 저는 자녀가 4명 말고 한 5, 6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후회가 많이 됩니다만은, 근데 이제 낳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죠, 사실은. 늘 생길 때마다 걱정 앞서고 이렇게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4명밖에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장난이 아니고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유학을 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기본적으로 목사는 7명인 거예요. 왜 7명이냐고 그랬더니, 완전수 7은 맞춰야 되냐 이러면서 7명을 하대. 근데 평신도가 저희 옆집에 사는 평신도가 8명. 그리고 그 사는 더 옆집에 사는 그 할머니는 형제가 11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네덜란드 출산율이 1.6명이던 시절에 7명, 8명 이러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한 친구는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나중에 속사정을 봤더니 이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그런 경우 이외에는 진짜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피임을 할 줄 모르나? 아니요. 얼마든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다 하는데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정말 존경스러운데, 저는 4명까지 낳으리라고 진짜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4명을 진짜 우연히 주셨어요.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큰아이가 최근에 시집 가가지고 지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좀 자랑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벌써 8시 32분인데. 자, 가정예배 이제 구체적인 얘기 좀 할게요. 지금까지 얘기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냐? 아니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가정예배 장애물을 한번 극복해 봅시다. 멀티미디어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가정에 핸드폰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사줬습니다. 큰애, 둘째, 셋째까지 그랬어요. 넷째에서 깨졌습니다.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넷째가 사이클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 특기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핸드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거가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따져야 되잖아요. 어느 게 더 유리할지를. 그러니까 기계가 이게 사탄의 도구다 이건 아니죠. 우리는 이걸 잘 문명의 얘기를 활용하면 되는 건데,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사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른도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애들은 더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사줬다 하더라도 시간 타임을 잘 해가지고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컨트롤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뭐 토요일만 한다든지 토요일도 뭐 한 2시간만 한다든지 약속을 지키면 상을 주고 못 지키면 벌을 주고 뭐 어떤 여러분이 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럼 좀 귀찮죠. 그래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가정예배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 모습 보세요. TV를 지금 사람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TV가 리모컨을 들고 있어요. 이 지영건 작가 혹시 아세요? 여기 창원에 거주하는데 이 장애인이신데요. 이분 진짜 대단해요. 이 그림이요 교과서에 실렸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증 장애인이신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굉장히 신체적으로 되게 힘드신 분이신데 그림을 정말 멋진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잘 표현했죠. 이 멀티미디어요 정말 자제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은데 이 전문도 강사들이 있습니다. 불러서 한번 좀 유익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가정예배 경험이 없다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또는 가정예배 경험이 있는데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어디 강의 다니다가 어떤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정예배 안 할 거예요. 왜요? 저는 지긋지긋해요. 어떻게 지긋지긋합니까? 가정예배를 매일 하기를 한 몇 년을 했는데 가정예배를 한번 시작하면 아버지가 1시간 반을 한대요. 매일 저녁에 불러 모아놓고 완전히 이거는 고문이었대요. 어떻게 1시간 반을 하세요? 45분을 찬양을 한대요. 어떻게 45분을 찬양하냐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순복음 교회를 다녀 45분 동안을 해야 성령님이 오신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와서 45분 설교를 한대요. 야, 어떻게 설교를 45분 하냐. 나도 설교 45분 만들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맨날 잔소리래요. 아버지가 설교한답시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정예배에 지긋지긋하다. 또 한 제 선배는 목사인데요.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저기 밀양에. 근데 어렸을 때 정말 가정예배를 지긋지긋하게 드렸대요. 어떻게 드렸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장로님이 아버지가 갔다 오셔가지고는 애들 기상!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가정예배를 한대요. 아버지는 새벽 기도 갔다 왔으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식들이랑 막 앞에서 찬양하고 막 기도도 한 막 20분, 30분 하고 막 눈물, 콧물 막. 근데 애들은 피곤해가지고 한참 정말 혈기 있을 일때 잠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 막 오래 기도하는데 막 그냥 골아 떨어지는 이러다가 이제 아멘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들켜가지고 나무 2짝, 3짝 해야 벌 받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정예배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님, 그래도 그 아버지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서 형제 3명이 목사 됐잖아요. 그랬더니 맞네 그러시더라고. 맞다. 제가 이제 소개하는 가정예배는요, 이제 그런 가정예배는 아닙니다. 그냥 가족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가족 경건회, 그냥 가족이 모여서 성경 읽는 시간. 막 농담도 할 수 있고요, 웃을 수도 있고요, 좀 자세가 좀 흐트러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죄인이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배라서 부담스럽다. 이 예배 아니에요. 가정예배라고 그냥 편의상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냥 가족 모임?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 경건회. 저기 테이블 바이블 리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외국에서는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시간, 특송하는 시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가족 모임이고 기도회고 경건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다 보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족 예배를 안 하고 있어. 한 달이 지났네. 근데 아무도 브레이크 그런 사람이 없어. 왜 가족 예배 안 해요? 너도 나도 다시 이제 뭐 힘들어가지고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시작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만두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이 점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게 뭐냐 하면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식사 시간에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면 피곤한 순간에 가정 예배하니까 막 짜증이 좀 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기분 좋을 때 가정 예배. 그게 이제 가정 예배라는 것도 제가 예배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식사를 엄마가 다 차려줘요. 그 딱 차려놓습니다. 아빠가 다 와가지고 이제 다 앉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식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었죠, 맛있게?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성경을 딱 가져와가지고 읽습니다. 대충 치워놓고, 대충 치우고, 완전 치우는 게 대충 치워놓고 성경을 딱 가져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골고루 먹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끝냅니다. 또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끝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거죠. 이게 가정 예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거르지 않는 이상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3번입니다. 이게 프랑스와 네덜란드 개신교인들이 하는 전통입니다. 지금도 네덜란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독일 저기 어느 쪽에 가니까 거기는 6번 한대요. 하루에 6번, 어떻게 6번이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식사 후에 저기 어디 청교도들 가운데 웨일즈나 이게 그 영국 청교도들은 하루에 2번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대신 아침과 저녁에 하는데 식사 전에 하는 거예요. 유익한 점은 뭘까요? 식사 전에 성경을 읽는 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식으니까. 네, 근데 배가 고프니까 말씀이 이게 귀에 들어올까 싶어요. 지금 밥이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참 이런 방식을 통해서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빼먹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교인인데 가정예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초신자라도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충분히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혹시 애들이 뭐 성경 읽었는데 나한테 질문하면 어쩌죠? 나 잘 모르는데 무서워요, 목사님. 겁낼 필요가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물어서 대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왜? 근데 성경은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목사님도 대답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최근에 설교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저는 이 말씀이 뭔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 새신자가 와 있었나 봐. 근데 그 새신자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나중에 물어봤어. 왜 우리 교회 왜 등록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등록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웃어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얘기 좀 하는데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돼요. 성경에 어려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거든요. 제가 뭐 성경 통독 책도 썼지만 모르는 거 수두룩 빽빽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걱정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의 무관심에 아이들은 굶는다. 자, 아빠들이 오늘 많이 오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아빠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시간이 43분이네. 8시 43분. 좀 더 해도 됩니까? 소리가 좀 적네. 좀 더 해도 됩니까? 저는 1시간 안에 마치려고 하는데 벌써 1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아빠는 가장이고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입니다. 좀 기분이 좋습니까, 아빠들? 네? 아빠들이 가정에서 권위가 있으려면요,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 말고 영적 권위가 있으려면 가정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사실은 아빠들이요, 가정에서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애들한테 뭐 교육을 시켜봤어. 그리고 애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줘봤어. 맨날 돈만 벌어오고 가정에 그냥 경제적인 사장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장님이에요, 부장님. 과장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거칠게 얘기해서 아저씨예요, 아저씨. 정말 영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집에서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어떻게 이 권위를 세울 수 있겠어요? 못 세우니까 교회 와서 자꾸만 세우려고 그래요. 자꾸만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 아빠들이 한 자리 하고 싶다고요. 가정에서 대우를 안 해주니까. 직장에 가도 다 부장님, 과장님 대우받는데 집에 가면 완전 꽝이에요, 이건. 자식들에게도 권위가 안 서고. 이건 뭐 남의 얘기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야 뭐 목사님 하지 집에 가면 완전 꽝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권위가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 영적 권위가 서요. 별거 아닌데요. 목사가 여기 앞에서요, 서면요, 권위가 서잖아요. 제가 뭐 잘생겨서, 제가 말주변이 좋아서, 제가 뭐 학력이 좋아서,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거든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권위 때문에 목사가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교인들이 목사님 하면서 존경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요, 가정에서 성경을 읽어줄 때 권위가 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건 아멘 해도 됩니다. 저는요, 가정 예배할 때 성경 읽는 시간을 아내에게 양보해 본 적이 제 기억에 없어요. 우리 애들에게도 얼마든지 제가 읽힐 수 있는데 그것만은 제가 합니다. 제가 두란노 이야기 성경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읽어주고 다양하게 하는데요. 그 시간만은 제가 정말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책임이고 권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가정 예배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는 권위 세우지 마세요. 그 나머지 시간은 정말 종처럼 사세요. 지금처럼 사세요. 요즘 아빠들 보면 진짜 불쌍해요. 와, 막 애들 짊어지고 직장에서 진짜 뭐 고된데 집에 와서 또 집에 온 대로 청소하고 밥하고. 밥 안 해요? 안 하나요? 밥도 하는 아빠들 많이 봅니다. 뭐 애들도 다 시키고 챙기고 다 합니다. 요즘은 진짜 아빠들 힘들어요. 네. 근데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가정예배를 제가 사실은 기초해서 거기서 우러나온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20가지 팁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더 상세한 거는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예배 가이드라는 책에 들어있긴 한데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 질문도 있을 테니까요. 가정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팁 20가지 가운데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하는 거 열심히 잘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막 주말에 이렇게 일이 많이 생기는지, 예외 경우가 많이 생기는지. 그래서 빠져먹다 보면 뭐 한 달 동안 안 하고 있고, 그러다가 몇 달 안 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운동을 하고 싶으면 매일 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매일 가정예배 하기가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하기보다 7배나 쉽다.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습관화하면요, 이게 우리가 밥 먹듯이 쉬운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요거 빼먹기 정말 쉬워요. 한 달에 한 번 가정예배 하기가 매일 가정예배 하는 것보다 30배나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습관화의 대단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꼭 하십시오.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권고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면 매일 가정 예배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너무 쉬운 거야. 이건 당연히 해야지. 이건 당연히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가정 예배를 하십시오 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갈 텐데, 믿기로는 앞으로 이제 작년 호산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절대로 빠져먹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거는 그냥 보면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해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임경건 목사가 와서 가정예배 소개하는데, 이거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평소 안 하고 있었는데, 하자! 집합!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족회의를 하십시오. 맛있는 거 사놓고, 당근도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 우리, 성경 15분, 우리 딱 15분 매일 우리가 한번 투자해보자. 시간은 언제 정할까? 장소는 어디서 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의 머리요 가장이다라는 거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고요. 아내의 역할은 뭐냐면요, 남편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근데 비난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옆에서 살다 보면. 근데 자식들 앞에서 비난하면 영적 권위가 떨어집니다. 둘이 있을 때 마음껏 하세요. 근데 자녀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권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편들은요, 그러면 정말 좌절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아내가 위임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직접 하세요. 근데 남편이 바빠가지고 또는 게을러가지고 직무유기를 해서 전화를 안 한다. 그러면 아내가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시위를 하세요. 여보, 우리 다 모여 앉았는데 당신이 없어. 어떡할까? 그러면 가정 예배 시간인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다 까먹고, 자기 이제 출장 갔으니까 이제 아내에서 기분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내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보, 내가 인도해도 돼? 남편 너무 좋죠. 그래. 고마워. 당신이 해. 그러면요, 아들이 뭘 배웁니까? 이 집의 가장은 아버지야.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삽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가정예배를 인도할 때 권위가 서지 않겠어요? 이런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에 가정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인정하기가 쉬워요. 육신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쉬워야 영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기도 쉬운 거죠. 이 육신의 아버지가 시원찮고 그러면,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 영적 아버지를 인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런 원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딱하면 안 됩니다. 지루하게 하지 마세요. 짧게 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서와 내용 자유롭게 하세요. 말씀, 기도, 찬송, 나눔의 요소가 가능한 포함되도록 하십시오. 가정마다 구유한 특징을 살리세요. 공예배 순서를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애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가정예배를 안 하고 있으면 애가 와가지고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막 옷가지를 이렇게 끌어당겨요. 왜 가정예배 안 하냐는 거예요. 애들이 가정예배를 살립니다. 성경을 읽고 아이에게 질문한다. 가정예배하고 나서 잘 들었는지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이건 오래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의 교육은 정말 좋고요. 대화가 이어집니다. 근데 절대로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시고요.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 신납니다. 애들도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꼭 선생님들 어디 구석에서 그냥 그런 걸 막 문제를 내잖아요. 변별력을 키운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답할 만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신나요. 애들 좋아합니다. 잘 대답하면 칭찬하고 상도 주고 가족 파티도 하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설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를 하려면 써서 하세요. 네, 쓰지 않는 이상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집니다. 네. 자녀의 질문에는 친절히 대답하되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음에 준비해서 대답한다. 기도 절대로 길게 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 막 어떤 엄마들은 가정예배 한답시고 막 20분, 30분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거 다 쇼거든요. 농담입니다만은 그런 기도는 새벽 기도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세요. 혼자. 왜 자식들 앞에서 그냥 울며 막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은혜 있는 채 그렇게 다 아는데 애들은 다 아는데 그렇게 하면 다 가식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아이들은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아빠는 우리한테 행동하는 거하고 목사님 앞에서 말하는 거 완전 달라. 다 알거든요. 다 압니다. 기도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당장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내 기도 제목도 회사의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거, 실제적인 거. 찬양 한 가지 반복해도 좋고요. 찬송가도 CCM도 골고루 좀 부르세요. 저희들은 다양하게 했는데요. 한 찬송 가지고 한 달 동안 같이 계속 부르기도 하고요. CCM도 마찬가지고 영어로도 불러보고 또 성경도 시편을 쭉 읽어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잠언을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끝낼 게 아니니까 평생 갈 거니까 열애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가 사실은 홈스쿨링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한 10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홈스쿨링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다양한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쉐마 교육의 핵심은요, 부모가 먼저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게 부모가 먼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건 후순인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자식들에게는 야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 이건 진짜 종교 교육에 그치는 거죠. 삶을 가정 중심으로 바꾸라. 저는 호산나 교회가 지금 가정의 그 역할을 강조하는 건 정말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할과 가정의 역할이 사실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좀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교회는 가정같이, 가정은 교회같이 이런 표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의도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만은 가정은 가정이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이게 자꾸만 중복되거나 이렇게 짬뽕이 되어버리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직무를 가정예배를 통해서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영적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 강의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또 충분하지 않은 궁금한 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한두 분 정도. 네, 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또 한번 들어보고 그죠? 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참 감사했던 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거 맥을 같이 하니까 듣는 저희들이 굉장히 더 새기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목사님이 가정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많이 나눠주셨고 저희들이 동일시 대상 모델링이 됐는데 우리랑 다른 걸 하나를 제가 찾아보니까 홈스쿨링을 하셨다는 말씀이 귀에 들렸습니다. 실제로 부모들의 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크리스찬이라도 주중에 학생들의 아이들의 내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믿음 전수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겠죠. 홈스쿨링을 할 경우 이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지만 실제로 초등학생 학부모,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아이들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현 입시 제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방법으로 가정교육을 현재 일반적인 공립학교에 보내는 부모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싶은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합니다. 30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한 반에 한 명 정도 교회 다닙니다. 이제는 한 반에 한 명이 다니지만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다니지만 가인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즐겁게 기쁘게 자랑스럽게 잘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AC 이후죠. AC 이후에 그렇습니다. 매스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종교 편향 교육 금지에 관한 공문들이 그동안 그렇죠. 장로님들 대통령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에서 드렸던 질문은 공교육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우리 네네. 교인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에게 기독교인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 가정예배 때 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 목사님이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그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례를 좀 제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질문의 수준이 이거 뭐, 야, 큰일 났네요, 이거.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새까맣게 되는데요? 큰일 났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대답을 시도해 볼게요. 하다가 보면 이제 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으로서,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교장 은퇴하셨고, 또, 처남댁 거 처남도 초등학교 교사고, 또 재수 씨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고, 제 주변에 뭐 교사들이 막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홈스쿨링을 했었는데, 뭐 그 얘기를 제가 뭐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막내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홈스쿨링이 참 좋은 거지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공교육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저는 가정예배가 그 속에서 가장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진화론과 무신론에 근거해서 교과서도 쓰여졌고, 그리고 또 가르침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맷집을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야 되는데, 주일학교 1시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시간적으로 볼 때. 학교에서 모든 과목들을 계속 그렇게 이제 교육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항할 만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가정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가정예배 외에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이런 방식들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최대한 하면 좋겠고, 덧붙여서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저희 큰딸, 둘째 딸이 네덜란드에 있을 때 다녔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기독교 학교는 미션 스쿨하고는 다른 개념의 학교인데, 그러니까 호산나 교회가 만약에 3,000명 정도의 교회로 부흥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교회당 안에 또는 뭐 부설로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이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도를 위한 학교가 아니고 우리 믿는 자녀들을 모든 교과목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바탕을 둔 철학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런 학교가 거기는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거기에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고 그 전통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지금 한국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개 정도 넘는 학교가 있고 제가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제가 한 6년 정도 교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샘물 기독학교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기독교 학교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게 한 6, 7천 권 정도 팔려서 유일하게 한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 관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선생님이시니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육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홈스쿨링의 단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성 관련해서는 뭐 단점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또 장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공교육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공교육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좋아졌습니다. 뭐 특히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요, 뭐 홈스쿨로 웬만한 그냥 홈스쿨 대안학교 뺨칠 정도로 좋아진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혁신학교라고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기독교 학교라는 것도 또 이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거기도 또 그게 뭐 유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든지 그 약점과 장점을 부모가 파악을 해서 부족한 점을 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에 만약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기독교 교육이니까 그 기독교 교육을 그만큼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부지런히 성경 이야기 가르쳐주고 하여튼 부지런히 기도하고 신앙훈련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 이게 지금 뭐 새까만 부분인데요. 질문이 뭔지 좀 대략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였죠? 질문이 진짜 답 못할 것 같아요. 아, 네네네네. 네.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요, 목사인 저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제일 바리새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제가 그렇거든요. 기분도 안 좋은데 성도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고요. 정말 못 해먹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또 해야죠. 어떡해요. 자기 기분 따라 뭐 성도님들에게 성질 다 부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목사님에게 지속적으로 평생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 번 부흥해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답을 하셔야 될 거고 또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이 교회 계속 다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이게 뭐 하나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뭐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기 때문에 믿을 거는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거는 마음에 하셔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목사로서 사실은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근데 그런 질문을 해주시니까 너무 솔직하시고 실제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은 제가 처음 네, 듣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데요. 혹시 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질문은 서로 같이 좀 생각을 나눈다는 개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라서 질문하신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 다 알고 계시지만 생각을 나누는 거죠. 네, 뭐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